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사실은 성탄절 하면 이거 기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좀 기대하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기쁘십니까? 네. 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목사님, 그런 걸 묻고 당연하지요. 기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태어나신 것 같다 기뻐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보시면 어때요? 성탄절에 되게 다 신나하죠.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날은 왠지 뭔가 기뻐해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연인들은 뭐 이때 꼭 데이트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꼭 이날은 즐겁게 뭔가 시간을 그냥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어저께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요,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봉사 같은 거 하고도 저녁에는 또 이렇게 커플들끼리 좋은 시간들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 보내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요, 어린이집에 가 보니까요, 성탄절을 너무 좋아해요. 성탄절에는 무슨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물 주니까요, 거의 크리스찬이 아닌 아이들도 많은데 다들 산타가 와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보단 산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신나하면서 아이들한테는요 너무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보내고, 어저께 트레이더스에 음식 사러 갔는데 사실 줄이요 너무 길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같은 가정에서 코로나 이후로 좀 그랬는지 홈파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줄이 너무 많이 서가지고 음식들만 사와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세상 사람들도 되게 신나게 기쁘게 이날에 대해서 어떤 기뻐야 할 이유는 없지만 좀 신나게 좀 보내면서 연말을 보내는 그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탄절을 하면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이런 날로 생각하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탄절 되면 세상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봉사활동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날은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모먼트를 가지고 움직여서 뭔가 돕고. 그래서 그 연말에는 봉사, 그 연탄 봉사나 뭐 다른 거 제가 어디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도우려고 해도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회사나 기업체에서 다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기업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기업체에서도 연말이 되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축복도 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에 되게 많이 신경들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좀 봉사하는 날,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살아왔는데 좀 이렇게 좋은 것을 좀 베푸는 날, 사람들 좀 축복하는 이런 날로 생각하고 지낸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뭐 합니까? 어저께도 저희가 전야제, 저희가 뭐 저희 교회에서 전야제 한 건 진짜 오랜만인 거. 저는 항상 큰 교회에서만 해서 공연만 이런 거 하다가 작은 교회에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사실 어저께 뭐 순서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실 분들이 안 오시고 막 이러면서 그랬지만, 사실 저는 어저께 되게 그런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즐겁고 다 이렇게 좋게 보내시니까, 그런 거 원래의 목적, 우리 함께 있어서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의 또 뜻을 기리는 거.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기서 나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근데요, 이게요, 성탄절에서 맨날 전야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요, 이제 어른들이야 조금 이해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24일 날은 찬양하고 공연하는 날. 교회에서 24일 날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은 꼭 암송은 누가 어린아이들이 시작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연극을 꼭 해야 되고, 예전에는 저희 때는 뭡니까, 올라이트 하면서 이렇게 꼭 성탄송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거 밤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요, 성탄절이요 하면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에는 많이 기억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것에 대한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태어나신다고 했을 때요, 우리 마리아에게 임신을 택했죠. 수태를 딱 고지할 때요, 가서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것을 더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노력을 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고백하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한테도 가서, 사가랴한테도 가서 얘기하죠. 야,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길, 주의 그 인자에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들을 준비 주실 거다. 그래서 임신이 끊어졌던 그에게, 제사장이며 임신이 끊어졌던 그 가정 가운데 그렇게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하냐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도 목자들이 있었지만 천사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날은 기쁜 소식이다. 너희를 구원할 기쁜 소식 오늘 전하겠다. 얘기하면서 선포되어진. 무엇을 하고, 너네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니네 공연을 준비해야 돼. 찬양을 준비해야 돼. 어떤 봉사를 해야 돼. 기뻐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써야 돼. 그것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어지고 딱 퍼져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막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삼성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오늘 모든 집안에 있는 전자기구만 11세트를 여러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공지했어요. 그러면 어쩌죠? 이거 뭐예요? 그냥 공지한 거죠. 아니, 그건 돼, 안 돼? 허락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공지하는. 그럼 오늘 오신 분들에게 사인하신 분들 안에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전달 사항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 오늘 삼성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는 거죠. 듣는 거죠, 그냥. 그럼 뭐 그것에 대해서 좋았던 사람들, 야, 그게 기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막 달려가서 그거를 받아오겠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오늘 막 11시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오늘 갑자기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달려가셔가지고 막 하고. 아니, 여러분 11시에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예배 시간 바꾸자고.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혼자 가시고 이러면 뭐 그분이랑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뭐 하냐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목사님 같이 가죠. 뭐 하죠?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소식 나누는 거죠. 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야, 그렇게 요번에 그런 일들을 한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 너희를 구원할 이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냥 우리에게 그 얘기를 일방적으로 탁 퍼쳐주는, 모든 만민이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울려 퍼지게 그 소리들이 다 구원자의 탄생, 이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갈 그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서 울려 퍼지는 날. 너네 뭐 했니? 내가 오늘 오는 날인데 너네 뭐 했니? 이런 거 묻는 날이 아니에요. 너네 공연 잘했니? 뭐 했니? 묻는 날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아가면서 뭐 그냥 기쁜 것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이유가 그 오신 그 하나님의 탄생, 구원자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그 기록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록들입니다. 모든 인류를 살피시다가 그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를 하신 것. 근데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쁘냐는 거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삼성의 그런 가전 다 죽였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가전이 다 가지고 있어, 최신으로.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소식은 아니죠. 만약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야, 이제 남자들 의무로 군대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젊은 친구들, 학생애들, 우리 자녀분들은 아마 되게 좋아하겠죠. 신나고. 갔다 온 성준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성준이 기쁜 일입니까? 아, 좀 늦게 갈걸. 아이, 아쉬워.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구원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었다. 뭐 우리 그 코로나 때 뭐 아쉬운 거 있었지만, 우리 같은 코로나 그 위로금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그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립니다라고 하면 다들 그거 싫어하진 않잖아요.
그 뭐 걱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이것도 뭐 위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들 좋아하시는 얘기인 거잖아요. 누구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뭐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은 내가 너네를 구원하겠다고 했던 이 구원의 사건은 이들이 무엇인가 행위를 했고 어떤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삼성이 뭘 주겠다. 이건 그 삼성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가서 사인하잖아요. 와서 사인하잖아요. 그게 아무 대가도 없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인 한 사람만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물건 가전에 비하면 그 사인하는 게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정도 수고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느 정도 치르고 그래야지 비교가 되는 것이지. 사인 하나로 만약에 그걸 다 가질 수 있다. 여러분이 가전님 좀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흥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개발되고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집을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집도 좀 약해. 빌딩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 이제 좀 웃으셔. 빌딩 정도는 받아요. 그렇죠? 빌딩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가서 사인만 하면 빌딩을 준대요. 수익률이 너무나 큰 빌딩을 준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우리가 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겠죠. 그게 은혜라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제가 숨겨둔 빌딩 부자여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너무 사랑하는데 저랑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빌딩 한 채씩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정말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은혜를 하면서 막 고마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어떤 청년이 내가 너 물에서 널 구해줬으면 어떻게 하겠니? 너 그냥 가겠니? 아니요. 저희가 사례라도 해야 되고 밥이라도 사야겠죠.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얻으면 그 대가에 대해서 인당 치르는 게 맞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네 그 마지막 사인하는 거.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네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 우리가 이게 사실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서 목사님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교회에서 시키는 게 너무 많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이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방향과 훈련인 것이지 그것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 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배 나온 사람은 구원받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 사실을 진정으로 나에게 받아들인 자들이 구원. 오늘은 그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열린 날. 그걸 공표한 거예요. 구세주, 너네를 구원할 만민의 구세주가 나셨다. 선포되는 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쁨을 여기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죠? 말구유예요. 왕이나 귀족같이 좀 좋은 위치에 있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왜 기회가 됩니까? 그 당시에 목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탄생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동방박사도 있었지만 뭐 동방박사는 좀 잘 산 사람 같아 보이지만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목자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법원에서요. 목자들이 증언을 하죠.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 증인을 어떤 사건이 있어서 증인하면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 그 무식쟁이들 걔네들 그런 가치는 걔네가 증언하는 가치는 효용이 없어 라고 판단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위가 낮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자들이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위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까? 누구든 예수를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기쁜 소식으로 온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파트를 여러분에게 아무리 드린다고 하든 그래도 명의는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에 내가 빌딩 줄 테니까 사인은 해. 명의는 내가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손을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탁 뭐 이렇게 찍고 이런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최소한의
자신이 결정해서 적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은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왔더라도요. 누구에게 길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건 뭐니까 모든 이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다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부족하고 가난한 이들도 만나고자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거. 내가 얻고자 하면 빌딩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습은요, 약간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이런 문턱이 낮아야 돼요. 제가 교회 문턱 항상 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복음들이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남자와 여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예배당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T자 형태로. 옛날 집들이 약간 그렇게도 돼 있겠지만, 그래서 이쪽은 남자들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 앉아서 보지도 못하게. 근데요, 거기보다 더 심한 거예요. 노비와 양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 상에서 같이 먹고 성찬을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는 계속 추구해요. 바울의 때부터도 그랬어요. 종과 주인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 그러나 너네가 세상의 규율을 너무 깨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평화를 깨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너네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제인 것을 인정하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향은 아예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복음이 들었고 그 소식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와 함께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 근데 이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죠. 예전에 제가 PD 했던 친구가 저희 청년 제자였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한테 이렇게 티켓 같은 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요번에 저거 홍콩에서 무슨 공연 콘서트 하는데 거기 비행기표하고 호텔 표하고 콘서트 그 앞에 VIP 그 티켓이래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호텔이랑 비행기 다 줘? 야, 좋다, 야, 고맙다, 야. 그래서 근데 언제 가니? 이랬더니 목금토래요. 지금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야 인마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가족끼리 같이 아내하고 같이 저 오붓하게 여행을 한번 꿈꿨다가 바로 무너졌어요. 갈 수 없는 거. 저한테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못 가는 거 아니까요. 안 주더라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말에 가야지 사람들이 모이죠. 성탄절에요. 성탄절에 행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날 특별한 날처럼 여기니까요. 그러나 교회 간 사람들은 너무나 불편하죠. 청년들 청년일 때 연애하는 사람들 이게 너무나 불편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행사에 불렀던 사람 중에 한 명도 알고 있어요. 회사에 분명히 간다 그랬는데 분명히 여자친구랑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런 곳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는 즐거운 것을 찾아가지만 교회는 다른 걸 쫓아가는 길이에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전혀 기쁘지 않으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나 이 소식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이것에 오게 되는 거고요. 다른 기쁨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가르침과 방향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성탄절,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만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방박사들은요, 예수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 저기 한참 한 몇 개월 정도 건너와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오고 별을 찾고 광을 찾기 위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찾아가면서 쫓아오는 것, 굉장히 큰 간절함을 가지고 사실 왔었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게 긴 거리라도 수고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왕에 대한 이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소식을 아는 자들은요, 그
모르고 막연한 그 길을 그렇게 멀리 멀리 찾아서 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왔습니까? 아니에요. 황금과 위안과 모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이거 다 의미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가장 귀한 것으로 제가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싣고 거기서 한참 오는 거죠. 만날 수도 없을 확실하지도 않은 그 사건을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 와가지고 그 앞에 드리는 거야. 애기 예수요. 아기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태어나신 그 애기에게요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온 사람들은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작은 애기 예수, 말구에 나온 아무것도 아직 지금 보여주거나 능력을 보여준 그 예수님 앞에요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주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내라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 어떤 사람은 시간이며, 어떤 사람은 건강을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드리기도 해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합니다. 근데 그것을 뭡니까? 예배로 써요. 예배라는 건 결국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높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돼요. 그래서 성탄절은 사실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돼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주님의 뜻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자리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은 예수님 성탄절 오신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성탄절에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기들이 묻더라고.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야.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동방박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한 자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면서, 내가 더 좋은 곳에 가서 누릴 수 있지만 아니요, 네, 주님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들을 쓸 수 있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 더 좋아하는 거 찾아가고 싶지만 아니요,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전야제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전야제의 상황들 제가 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했던 것들을 다 하는 게 좋죠. 이렇게 더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정말 그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는 일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했거든요. 원래는 행사를 하면 이렇게 행사를 하기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일인가? 나한테는 행복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고 했을 때 어저께 사실 하면서 행사대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저는 참 기쁘게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고 참 기뻐하시겠다.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을 같이 들어보니까요, 참 힘들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거, 제가 혼자 있으면 그거 못했어요. 사실 아까 오늘 지금 쓰러져서 못 오신 것 같은데 같이 이분들이 아침부터 같이 막 다녀주시고 준비해주시고 막 꾸며주시고, 어저께 풍선도 한 50개만 불어줘야 했는데 갑자기 풍선을 다 부셨어요. 그래서 60 몇 개가 넘으니까 이 풍선이 여기 하고 이 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요, 사실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준비가 되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분들이요 막 해서 제가 시키니까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카리스마가 있고 좋으니까요. 그쵸? 제가 좀 봐기 좀 괜찮게 생겼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키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순종해주고 따라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와서 자기네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요 다 주는. 그래서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더 수고해 주시고 오고, 처음 오신 분도 갑자기 와가지고 저기서 풍선을 불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정말 만나니까요. 예수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한다고 느껴지니까요. 그게 미안하지 않고 참 좋구나. 왜냐면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일을 맡기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필요한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뭔가 부탁드릴 때 항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거를 준비하는 기쁨도 있지만 준비해서 혹시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을까? 내가 일을 맡겼을 때 야, 이게 그 준비하고 고생하면 나중에 분명히 그런 기쁨들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같이 하면서 같이 준비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 사람들에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혹시 부담이 돼서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진 않을까?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고민하고 시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뻐서 해주시는 게 어저께 보이니까 너무나 아침에 와서 수고해주신 고마워요. 근데 너무나 즐겁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더 해주시고 더 뭐 움직이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참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뻐서 하게 되니까 지금 저는 성탄절이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 그냥 내가 너무나 누가 시키고 누가 나에게 바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뭐가 맞고 틀린 거 그거 기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늘도 그래서 뭐 이렇게 상황들을 기약했던 거와 좀 달라도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기쁜 분인 거예요. 내 상황과 선포하신 그 소식이 내 상황과 전혀 다르게 모든 이들에게 기쁜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나에게 제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쁜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은 그와 비교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식이 정말 진실된 그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면 여러분 집에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전박대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 정도가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하시겠죠. 누워서 맞이하실 분이 있으세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보다가 오셨어요? 식사 좀 하고요. 뭐 먹을래요? 라면 하나 먹을래요?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그런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힘쓴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숨긴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편안하게 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지만 진실되게 정말 그분의 그 감사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이 되지만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게 된 기쁨이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그것에 아직 믿어지지 못하고 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 정말 알아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 가득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다른 큰 고백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나에게 와주신 것이 그게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요. 예수가 좋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결단하고 갑자기 나 주님이 선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난 주님이 좋아요. 저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자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기쁨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소식을 정말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예수님의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들이 성탄절을 함께 찬양하며 거룩한 자로 살기를 결단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성탄절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구하신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먼저 결정하시고 선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오직 주의 기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과를 닳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말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신음하고 많이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셔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랑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셨음이 감사합니다. 인간을 몸으로 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정말 힘입어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나가며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우리가 하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가득가득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세상에서 길 걷고 신나는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지만 또 살아갈 그 한 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